샬롬, 김웅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성경 괴간입니다. 오늘도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또 잘 분별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많은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 사단의 또 유혹으로 또 집중할 수 없는 많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디도서 성경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자 및 저작 연대입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디도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제 11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3장 4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요 AD 66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 장소와 대상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1차와 2차 이 투옥 사이에 여행했던 마게도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대상은 디도인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디도에게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디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로 이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점을 보아서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앙을 이제 갖게 된 듯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초대교회사에서 이 큰 공헌을 했다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성경을 보면 이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해 주었다는 점인데요.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야기되었던 격심한 불화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침내 디도를 만나 디도로부터 문제 해결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와 두 형제를 시켜 고린도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디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약 10년 후에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난 후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직도 미완성된 일을 두고 떠나야 할 형편이라서 이 디도를 남아있게 해서 섬에서 일을 계획하고 인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가 계속 그레데 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이 제2차 로마 감옥 투옥 시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바울의 투옥 후 그는 달마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점에서 디도는 신약 성서에서 이상적인 목회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이 진정한 열심과 목회적 관심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진실성은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 자원해서 나간 것으로 언급되었고, 디도의 기쁨과 열렬한 관심은 바울과 또 고린도 교인의 화해에 있어서 바울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똑같은 심정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에 대한 그의 열심을 구체화시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내용을 보아 그는 잘못된 것을 충분히 바로잡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의 목회적 활동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게 보내진 서신인 이 디도서는 목회자를 위한 양식과 안내로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디도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AD 63년경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뒤 곧바로 이 서바나를 방문하고 에베소, 또 빌립보, 고린도 등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바로 이 그레데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레데는 이 주중해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때문에 그레데인들은 로마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에 대항해서 자주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양대 이 이단인 유대주의적 이단과 율법주의 즉 영지주의 중 특별히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할례 실시와 같은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거기에 이제 물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실천적 선한 행위가 없었으며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를 가져야 할 이 장로될 자격으로 삼은 것처럼 신앙을 가진 가정 중에 바로 서지 못한 가정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관계없다는 잘못된 신앙이 그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 마게도냐로 돌아온 후에도 디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동기를 한번 또 살펴보면, 사도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보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레데 사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디도의 처지를 또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나와 아볼로가 섬으로 갔다는 사실, 즉 바울은 섬에서의 사역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완성되기 이전에 부득불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주로 할례를 들고 나서며 유대교의 이 허망된 이야기와 인간의 교율을 강조하며 어리석은 이 변론과 또 족보 및 율법에 관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라 누군가가는 이 진리를 확고히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두더라도 디도는 디모데보다는 갑절이나 어려운 일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이 사역이 잘 정비되어 있는 에베소에서 있었지만 단순히 아시아의 다른 여러 도시에서 사역을 정비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이를 처음부터 정비해야 할 단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의 여러 각섬에서는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맡긴 일을 잘 처리하도록 세심한 이 교사와 거짓 교사들의 반대를 막아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를 통과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때라 바울은 그의 신실한 대행자인 그 대행자에게 이 간단한 교시와 격려와 서신을 그들을 통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의 기록 동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기록 목적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록 목적은 그레데에 남은 사역의 기구를 완성할 것을 디도에게 촉구하기 위함으로 기록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디도서 1장 6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장로의 자격에 관해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들 책망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두 번째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기록한 목적은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거짓 교사를 강력하게 대항할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다 읽으면 또 너무 기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네 번째로 기록한 목적은 바로 여러 계층을, 그러니까 각 가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계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디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디도서 2장에서 11절, 15절에 보면 그러한 가족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으로 우리 디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기록한 목적은 훌륭한 시민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함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신자들이 그런 훌륭한 시민 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기 위함에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건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기록한 목적은 거짓 가르침과 또 교사를 대항하라고 디도에게 경고하기 위함에 이 디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디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인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홉 번째로는 이 기록한 목적은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계획을 언급하기 위함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디도서 3장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무난을 보내기 위함에 또 기록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서는 10가지의 이제 기록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로 이 디도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디도서의 중심 주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디도서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교리를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을 연결하여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제1원칙인 은혜가 성도의 선행과 균형을 이루면서 양자는 모두 구원의 소망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며 그레데 교회가 주 안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어나갈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기독교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선택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보편성.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재림, 칭의가 선명한 이론적이며 아주 교리적인 목회서신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그레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서신이다 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로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이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은 현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질서 있는 조직, 또 건전한 믿음과 도덕, 그리고 사랑으로 도울 것,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질서와 체계, 그리고 건전한 정통 신앙, 또 단정한 외모와 언어, 이렇게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이상이 기록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와 같이 장로에 대한 교훈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또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서는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1장은 1절 4절에서 보면 디도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됨은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인함이라 전도로 내게 맡기셨고 디도에게 평강을 빕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자격 5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레데에 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비방 없고 믿는 자를 두고 책망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가 없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 대접 선 근신 의롭고 거룩 절제, 그렇게 절제하여 마음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특징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특징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가르치니 그레데에 있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또 게으름쟁이라 하니 그러므로 믿음을 바르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와 명령을 쫓지 말아야 하고 저희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바른 교훈을 하고, 또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근신,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또 참소치 않고, 또 술을 않고, 또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 순전, 집안일,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 6절에서 8절에 젊은 남자는 근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경건, 책망 없는 말을 하게 하며, 또 9절에 10절은 종들은 상전에 순종, 거스려 말하지 말고, 또 떼어 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4절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 양육하시고 근신하여 경건하여 살며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시니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속하여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권면, 이것을 말하여 책망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인데요. 3장은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정사와 권세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선한 일하고, 회방치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영생을 가진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순종치 않은 자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음은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으니 성령을 풍성히 부으사 은혜로 의롭다 하여 영광의 소망이 되었으니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변론과 훈계 금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을 피하고 이단은 훈계하여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부패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과 훈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에는 문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데마 두기고를 보내고 니고볼리는 오고 세나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과 은혜를 비는 내용으로 이 디도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도모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올바른 지도자는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는 자신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거짓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선한 행실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성도는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바른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성경개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교회에서 할 일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디도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승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디도서 성경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디도서 성경 개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오늘 디도서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그들도 쓰임받기 위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또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치는 이 성경개관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이 성경개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승동의 백성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